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유대교보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더 나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대상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더 탁월한지를 길게 논증하고 설명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부터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보다 더 실천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히브리서 12장 초반부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인내의 경주와 같다라고 설명하였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훈육이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서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명령과 세 가지의 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의 순서에 따라 먼저는 세 가지 명령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 가지 주의를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의 다른 곳과 관계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서요. 해당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자주 참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훈육이다 라고 하였어요. 훈육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피곤한 손, 다른 표현으로는 늘어진 손이에요. 연약한 무릎, 그 두 가지를 곧게 세우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죠. 그러면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표현 이대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비유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은 구약의 배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 35장 거기서 나옵니다. 3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 그것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런 손과 무릎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겁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부재하신 상황이며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신원하여 주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셔서 낙심한 상태이고 고난 가운데 지친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를 똑같이 이어받아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척이나 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직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은 상황이고 낙심하였고 고난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늘어져 있고 무릎은 연약해져서 전반적으로 몸이 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서 구원주의 나타나심이 보이지를 않으니 자신들의 모습이 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고난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될 훈육으로서의 환난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계속해서 처져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받는 고난에 잠식되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자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곧게 세우라 라는 명령을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는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 저는 다리는요, 앞에서 나온 연약한 무릎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릎이 연약하니 다리를 절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곧은 길이 아닌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면서라도 걷고 있는 다리가 완전히 관절에서 벗어나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걸을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 최소한 나빠지지는 않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죠. 저는 다리가 고침받는 방법은 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은 길을 만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잠언 4장에서 나옵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표현,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곧은 길을 만들라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오는 표현의 방향성이 다 같아요. 내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은 곱게 살피고 곧은 길을 만들고 모든 길을 굳건하게 하다. 다 방향성이 같아요. 지금 잠언 기자는 왜 이렇게 행하라고 말을 합니까? 이 네 표현의 공통적인 방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잠언 4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마음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잠언 기자가 명령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로 가는 마음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곧은 길을 만들라 라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잠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방편으로서의 명령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낙심한 채로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등기를 만들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의 명령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자들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법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화평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명령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보는 수준의 거룩함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들이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4절에서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따르라 혹은 추구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빌립보서 3장에서 정확하게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고자 한다고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온전하게 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경주의 이미지입니다. 바로 이 표현, 달려간다 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따르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맥락상 이 둘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명령은 거룩함으로 달려가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표현 안에는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온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관하여서 아주 구체적인 이 명령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화평함도 추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들과도 가능한 한 화평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세 번째 명령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 명령을 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는 세 가지 주의 혹은 세 가지 경고를
건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의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누가 모자라지 않도록 주의하라 입니다. 모자라다 라는 표현을 역시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로마서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모자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되는 자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자란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자라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린 자는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모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도 15절에서 나와요. 이제 쓴뿌리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쓴뿌리가 나게 되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이 구절만 따가지고 마음의 상처다 혹은 마음의 과거의 트라우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도요,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모세는 신명기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생길지 모른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쑥의 뿌리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이 바로 쓴 뿌리죠. 그러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 구절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쓴 뿌리가 있을 가능성을 내다보았어요. 그들 중에서 배교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쓴 뿌리가 나서 고생시키는 것과 오염시키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두 번째로 경고한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면 세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하는 자나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그 기본적인 뜻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즉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라는 그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 속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그 속된 자의 예로 에서가 등장합니다. 에서는 한 번의 식사를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보다 이 땅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택한 자의 결과가 17절에서 나오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자기가 가볍게 여긴 장자의 복을 이어받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 거절당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택한 그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니 여기 세 번째 경고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헛된 자가 되지 않을 것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주의가 나옵니다. 세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곧게 세우라. 곧은 길을 만들라.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세 가지 명령이에요.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곧게 세우라. 이 말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라는 뜻이죠. 곧은 길을 만들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 가지 주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자라지 않도록 주의하라. 쓴뿌리가 나서 고생시키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자라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고생시키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날 것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와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은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택하라 이것입니다.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심각한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으나 그 생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 세상의 가치를 택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저버린 에서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자라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허락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과 절망 중에서도 늘어진 손과 연약한 팔을 곧게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살지는 말고 계속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하고 3가지 주의를 줍니다. 그것의 핵심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은 길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행실이 온전한 자라는 표현이 다소 부담스럽게 들리지만 직역하자면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곧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와 의미가 통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잠언 2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든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그 곧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